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급성 정전 신경염으로 주중에 잠시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퇴원하셨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우리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비록 7개월 차 초보 아빠지만 이 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이 말에 정말 깊이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연우인지 모르시겠죠? 오른쪽이 저고 왼쪽이 저희 아들입니다. 네. 네,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본가에 또 가정의 달이어서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저와 연우가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이니까 저의 미래, 아버지가 있고요. 제가 있고요. 저의 과거, 연우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자녀,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참되고 정직하고 멋지게 좀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우에게 날마다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또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눈물 짓게 하는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처럼 뭔가 삐걱대고 안타까운 사연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거주했다가 그곳에서 기근을 당하고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또 나와 헤브론에 거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조카인 롯과 관련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랄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핵심 주제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이 믿음의 약속의 후손을 얻기 위해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냈고 넘어왔고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100살에 힘겹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정말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늦둥이였던 이삭을 통해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서사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은 사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얄궂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바쳐라. 그냥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명령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직접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배를 다 가른 후에 그 내장을 다 꺼내고 살과 뼈를 다 바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명령을, 인간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말년에 던져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 열국이 나오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제발 이 명령만은 거두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합니다.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묵묵히 명령하신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요. 아들인 이삭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 종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나귀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사라가 없어요. 사라가. 가정에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급히 준비해가지고 몰래 도망치듯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벽부터 어딜 그렇게 나가냐는 아내의 물음에 어물쩍 얼버무리고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출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출발도 하기 전에 큰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면밀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있고 없고 간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집중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물 흐르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그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번 해왔던 것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그의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김포 제일교회의 주도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75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생하고 수없이 노력해왔던 그 과거의 결과물이었고 현재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첫 시작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요,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날마다 떠났던 그 인생, 모리아,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이 모리아라는 지역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에 내가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데에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우리 잠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사흘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마냥 좋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없으니까 잔소리도 안 해요. 네, 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빙그레 웃으시며 이것저것 잘 대답해 주십니다. 저 식물은 뭐다? 저기를 봐라.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가 그 대답하는 그 아버지 모습에서 뭔가 슬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텐트를 치고 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고된 일정 때문에 아들 이삭은 금방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 이 아들을 통해, 이 귀한 아들을 통해 주시겠다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수없이 많은 질문과 씨름하며 그 사흘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여정이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매일 후회하고 매일 가슴 아파하고 매일 절망하는 것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각 가정과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삭의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갈까? 정말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 하며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여전히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사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주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 슬픈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으로 몰아가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 시간만큼은 죽음의 길 같았지만, 번제하러 가는 그 길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 길이 부활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가 예배가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서가고 아들이 뒤따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아들이 그대로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과연 이 아들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삭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번제를 이 부자가 함께 드려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지 그동안 많이 가르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했던 인신공양에 대한 소문도 이삭은 심심치 않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삭이 생각하기에 그 재물은 바로 나예요. 그 재물은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 그의 아들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아버지 옆에서 함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 놓을 때에 자신이 지고 온 그 나무를 내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때에 두 손과 두 발을 내어드리고 제단 나무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자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만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났고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곁에서 보고 배우며 아버지와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성장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걸친 순종의 결과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아들뻘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과정들, 그 사흘의 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누가 바라봅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걷고 있는 그 순종의 걸음들을 자녀들의 모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그 모습 본 듯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가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께서 다른 일로는 절대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놀러 다녀도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성경 안 읽고 학교에 가거나 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아침에 3장,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3장 이렇게 6장씩 꼬박꼬박 읽고 다녔어요. 그거 안 읽으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학에는 5장씩 해가지고 10장을 읽혔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문을 나설 때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꼭 암송하고 나갔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 하다가 이제 암송해서 나가라, 못 외우면 못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계속 이거를 다 외우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됐어요. 뭐라도 놓고 왔다가 다시 나갈 때 있으면 또 다시 와야 돼요. 어릴 때는 너무 귀찮죠. 지금 학교 지각하게 생겼는데 너무 싫었죠. 고등학생 되기까지 계속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는 저희 집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신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도 제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거룩한 세대로 계승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삭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직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라고 하면 그 나무를 다 짊어지고 걸었고요. 저 산을 오르라고 하면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번제단 위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지켜보았던 아버지의 믿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그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는지 2번씩이나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똑똑히 들으셨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를 지금 찾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끝에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가 그 모리아 산을 순종으로 올라갈 때마다 산의 반대편에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과 김포 제일교회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동행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